또 기름 부어 주셔서 또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셨는지 주님 그 뜻을 우리가 다 알진 못하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살아감은 진리오니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은 아버지 한 가지오니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하시고 그 놀라우신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감을 날마다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또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 기쁨을 표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 늘 붙들린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아버지 주님을 찬양함에 또 기도함에 말씀을 들음에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그 기쁨의 자리 가운데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깨달을 수 있는 마음과 아버지 들을 수 있는 귀와 보일 수 있는 눈 아버지 그 마음들을 모두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아버지 모두 한 마음 한 뜻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오늘 나오지 못한 주님의 환우들 있습니다. 마음이 아파 또 몸이 아파 약하여 아버지 나오지 못한 주님의 자녀들이 있사오니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붙드셔야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미 일으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모든 환우들이 다시 한번 주님의 부르심을 기억하고 이 자리 가운데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아버지 교육관 공사가 이제 마지막 마무리에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과정들이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주님께서 이끄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마무리 과정 가운데 끝도 주님 그 계획 가운데 아름답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를 아버지 그 앞에서 함께 기도로서 또 여러 가지 아버지 힘든 일 가운데 있는 우리 목사님과 또 여러 가지 손길 또 기도로 도와주는 아버지 모든 성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오늘 이 시간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5절 짧은 말씀입니다. 함께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부족한 청춘님 이 단위에 세워주셔서 주님 세워주셨으니 주님이 부족한 입술은 아버지 가려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주님이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아버지 분명히 말씀하시고자 하는 진리가 있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함께 나누고 그 말씀 가운데 늘 거하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이제 평강 너와 내가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제가 이번 여름에 말씀을 붙들고 크게 큰 주제를 가지고 저에게 그 뭐랄까요 퀘스천 마크처럼 이렇게 함께 따라다니던 그 말씀이 있었습니다. 바로 골로새서 말씀이었는데요. 처음 시작은 제가 친구 교회에 여름 수련회 짧은 이제 말씀 강서로 이제 하루 이렇게 가면서 그 친구가 던져준 이제 그 주제 말씀이 3장 12절인가 이제 그래요. 근데
그 말씀을 전하려고 이제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살펴보니까 굉장히 그 말씀이 이제 마음으로 이제 와닿더라고요. 근데 친구한테 그 말씀 주제 말씀 받은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목사님께서도 주일 설교 시간 때 이 골로새서 말씀을 이제 또 하시고 또 해가지고 제가 이거 나에게 뭐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부분이 있나 보다. 나에게 좀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나 보다 하고 제가 그 말씀들을 조금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그 묵상한 말씀들을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나누는데 사실 그 제목에 모든 답이 다 나와 있어요. 평강, 너와 내가 살아가는 방식. 그러니까 평강이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다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과 이렇게 나눌 텐데요. 그래서 오늘 두 가지 키워드가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정도 키워드가 있을 텐데요. 새 사람 그리고 평강입니다. 따라해봅시다. 새 사람, 그 다음에 평강. 이 두 키워드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나눌 텐데요. 첫 번째 이 새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을 지불하여 또 핏값을 대신해서 화목하게 하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이 새 사람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에 보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말씀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하나님과 화목한 자들이 바로 이 세 사람인데, 근데 거기선 앞에 수식어가 붙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란 말이 붙죠. 즉 하나님이 얼떨결에 우리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너희들이랑 화목하게 됐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기뻐하셨기에 우리로 말미암아 화평하게 하신 그 사실, 그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바로 새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자격 없고 연약한 우리들의 어떻게 보면 속된 말로 멱살을 잡아다가 주님 앞에 일으켜 세운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당신과 화목한 것을 기꺼이 기뻐하셨음에 되는 그 증거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이죠. 이 다음 없는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돼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찾아간 것이 아니라 직접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굉장히 은혜가 되고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과 화평한 자들, 화목한 자들을 한 단어로 우리가 새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평강입니다. 평강은 마음에 걱정이 없고 평안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사실 평강, 평화, 평안 모두 어떻게 보면 비슷한 말들입니다. 영어로는 피스라고 하기도 하고요. 히브리어는 샬롬. 그리고 무슬림들은 이걸 뭐라 그러냐면 아살람 말라이쿰. 어디서 많이 들러보셨죠? 아살람 말라이쿰. 이게 바로 이 샬롬의 어원에서 이렇게 따온 그 말들이라고 해요. 그런데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평강은 단순히 인사말 정도가 아닙니다. 뭐 지금도 우리가 샬롬 이렇게 인사할 때 당신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렇게 쓰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단순한 인사말 정도가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인 의미로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데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즉 인사하기도 하지만 즉 상태를 나타내는 겁니다. 지금 너와 나의 상태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것이야 라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입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게 됨을 우리의 입으로 또 늘 우리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늘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정확히 이 평강이 누구의 평강이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평강은 바로 핏값으로 얻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얻으신 평강입니다. 예수님이 아쉬워서 또 필요해서 그렇게 하셨냐? 그건 절대 아니죠. 제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오직 우리를 위해서 그의 피를 지불하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 더 나아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앞서 세 사람 그리스도의 평강은 굉장히 밀접하고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그럼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좀 조합을 해보면 이런 문장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따라해 봅시다. 그리스도의 평강은 세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다. 제가 묵상하면서 이런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적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은 새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다. 우리가 늘 세상 사람들과 구별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늘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을 하지만 그럼 정작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우리에게 중요하고 명예가 중요하고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할 텐데 그럼 이것들은 다 제치하고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로서 세상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을 저에게 딱 던져주시더라고요. 그리스도의 평강은 새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다. 그러니까 즉 너희가 살아갈 때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너희들의 삶의 방식이고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그 물음의 답이다라는 그런 마치 답 같았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은 새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즉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새 사람들인 것이죠. 그렇다면 반대로 하나님의 다스림 없이 하나님의 통치가 없이 살아가는 것은 새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옛사람의 모습을 그렇죠. 죄인된 옛사람의 모습을 아직까지 따르는 자들인 것이죠. 근데 이것은 우리가 저는 그럼 제가 새 사람을 말미암아 제가 살게요. 그럼 저는 근데 아직 포기할 게 너무 많으니까 좀 있다가 옛사람으로 있다가 좀 새 사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선택할 수 있는 선택 사항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지금 당장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지금 주님을 붙들면서 우리가 이뤄가는 것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미 주님 안에 있다면 이 새 사람 그 평강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제가 방금 앞서 이야기했듯이 우리는 이것들을 가끔 느끼지 못하고 살 때가 특히 좀 많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살고 있는 사람치고 우린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돈이 중요해요. 그리고 내 생각이 여전히 앞서고 고집과 명예와 자존심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오죽하면 책에 이런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뭔가를 내가 공감한다는 것은 나를 죽이는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말은 뭐예요? 내가 그 사람을 이해하고 내가 그 사람을 공감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을 존중하고 존경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나의 것을 다 포기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만큼 뭔가를 내가 옛사람의 구습을 버리는 일들, 즉 하나님을 알기 이전, 하나님을 믿기 이전의 삶을 포기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죽음을 한번 경험하는 것과 같을 수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을 먼저 누가 경험하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경험하셨기에 우리는 두려움을 느낄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나를 빛내주는 가치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아직까지는 우리에게 더 있어 보이고 클 수 있으나 어떻게 보면 이것은 당연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밖에서 주님이 두드리셔도 우리가 마음의 문을 굳게 닫고 열어주질 않는데 그리스도의 평강을 느낄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으나 오늘 주님께서 그 문을 여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지를 오늘 주님께서 또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몇 가지 이제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에 따라서 몇 가지의 과정들로 이렇게 나눴었는데요. 첫 번째는 리셋하는 거죠. 뜯어 고치는 거예요. 초기화. 보통 초기화는 어떨 때 하냐면 뭔가 핸드폰이나 컴퓨터가 과부하가 걸렸을 때, 렉이 걸릴 때, 혹은 새로운 포맷을 깔아야 될 때 이제 초기화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리스도의 평강으로서 살아가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초기화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볼 때 자기중심적 사고다라는 사실이에요. 나를 바라보는 사고.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죠. 당연히 내가 중요하고 이 세상 가운데 살려면 내가 앞서야 잘 살 수 있거든요. 이 세상 가운데 나를 앞세워야 그래도 성공에 가까울 수 있고 그 실패를 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은 반대다라는 거예요. 나를 버려야, 나를 죽여야 내가 산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를 죽이는 것이 바로 평강으로,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살아가는 새 사람의 첫 번째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기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고자 하는 이에게 찾게 하시며 우리를 만나 주신다고 했습니다.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먼저 두드리고 계시다는 사실. 우리가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문 밖에 서서 우리 그 문을 두드린다고 말씀하시지 않나요? 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주님이 언제나 나의 문을 두드려 주시지. 그럼 우리가 언제나 열 준비를 해야 돼요. 문고리를 열 준비를 하고 주님이 그 두드리시는 그때에 언제나 두드리시니 열어서 주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저와 함께 그 식탁 교제 그 교제를 하고 주님 안에서 제가 늘 거할 수 있게 해주세요. 늘 기도로서 그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쉬지 않고 온 마음으로 부르짖으면서 기도함으로 주님의 통치를 구해야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우리에게 와서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찾을 때, 두드릴 때 우리에게 찾게 하시고 우리를 분명히 만나 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후에 10절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자,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사람을 입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때 다들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지만 목사님이 입는다라는 말을 무엇으로 설명하신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방금 누가 비슷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물들다라고 있어요. 물든다. 이 말씀이 저에게는 굉장히 직접적으로 이렇게 다가오더라고요. 새 사람을 입는다라는 게 우린 그냥 옷을 입는 줄 알았는데 물들다라고 했을 때 하얀색 도화지에 빨간색을 이렇게 칠하면 뭐가 되죠? 빨간색이 되죠. 그리고 하얀색 도화지에 파란색을 칠하면요 파란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자격 없지만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나를 여겨주시는구나. 그 물들다라는 것이 그렇게 은혜가 되면서 이렇게 다가오더라고요. 우리의 존재가 연약하고 죄 많을지 모르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움으로 물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새로움은 하나님의 소망이고요, 하나님의 생명이고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물들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전지적 나의 시점에서 살아가던 내가 이제 하나님의 시점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내가 이런 마음이야, 내가 너를 사랑하는 마음이야, 이런 마음들을 알게 하시고 그 마음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살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여겨졌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졌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아 우리가 천국 소망을 품으며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새 사람이 되겠노라 다짐한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은혜입니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이 다음 과정이 중요한데요. 이렇게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은 그들을 움직이게 하는 동기 또한 달라지게 됩니다. 14절이죠. 그 모든 것 위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한번 14절 열어주실래요? 이 모든 것. 그 13절도 한번 보여주세요. 누가 누구의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그 앞에 아마 궁율과 뭐 이런 것들도 있을 겁니다. 이 모든 행위의 동기들이 우리의 삶에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과 마음의 모든 동기들이 무엇이 되냐? 사랑이 되는 것이 바로 새 사람을 입은 자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그리스도의 평강, 곧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살아간다면 그 방식을 더욱더 빛나게 해주는 그들의 모든 것의 동기는 사랑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 그 자체를 나타내죠. 요한일서 7절 요한일서 이게 몇 장인지 제가 안 써놨네요. 3장 7절에서 11절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제가 삼위일체 할 때 이렇게 여러분들과 나눴던 내용인데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주시는 사랑, 그리고 그 계획 가운데, 구원의 계획 가운데 순종함으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우리를 늘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는 성령님의 그 사랑, 그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점으로 만나게 되냐면 섬기는 것이라는 그 점에서 만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내가 잘 되기보다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런 삶을 지향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새 사람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파될수록 더 강해지고 단단해집니다. 때문에 이 사랑은 하나님 안에서 공동체를 묶어두고 하나 되게 하는 것이죠. 이 생동력 있고 하나 되게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삶의 동기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가정입니다. 오늘 본문이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한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평강은 곧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는 새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즉 그리스도로 물들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새 사람은 내가 주장하고 나의 안에서 내 안에 있는 마음과 뜻과 나의 생각이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사랑이 우리를 주장하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 그 사랑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의 일상과 아주 사소한 문제까지 결정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죄악된 가치들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제가 늘 넘어져서요, 제가 늘 연약해서요라고 하지만 우리가 그때에 넘어졌을 것만 같은 그때에 우리가 무엇으로 다시 붙들어야 되냐? 기도로 붙들어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주님, 제 마음이 자꾸 안에 있는 흑염룡이 조금 자꾸 올라오려고 합니다. 주님, 제 흑염룡을 다시 잠재워 주시고 오직 주님의 그 강하신 손과 팔로 저를 인도하여 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가끔 이 흑염룡을 풀어놓고 싶을 때가 있어요. 나 에라이 모르겠다. 너도 그렇게 나와? 오케이, 나도 그렇게 나올 거야. 그래서 우린 가끔 화에 화로 대답하고 분노에 분노로 대답하고, 그렇죠? 우리가 죄악에 죄악으로 대답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들은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억울한 일 안 나고 속된 말로 호구가 안 되는 길이잖아요. 걔도 화냈으니까 너도 화내. 걔도 신고했으니까 너도 신고해. 그렇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그 새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달라야 된다. 그리스도의 평강으로서 살아가는 자들은 그때 주님의 다스림으로 다시 보응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주님께서 결정하시게 하셨으니 주님께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실 것이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결정하시고 다스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새 사람이 되기 위한 과정을 우리가 나눴는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정확히 아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15절의 말씀과 같이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우리가 이 세 사람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세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좋았어. 이 방식으로 살아가고 사랑이 우리의 동기가 돼서 살아가는데 그럼 우리가 앞으로 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고 했을 때 나를 위하여 그냥 나의 어떤 개인적인 신앙 어떤 우리의 그냥 단순한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가 아니라 한 몸이 돼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로서 우리가 한 몸, 한 공동체, 한 가족이 돼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평강을 위하여 여러분이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의 사랑 안에 부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이 시간 다짐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오늘 말씀을 붙들 때,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할 때, 주님이 우리를 그 다스리심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강 가운데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고, 또 우리에게 또 그 사랑을 알게 하셨으니 우리가 이를 붙들고 어떻게 하기 위해 한 몸이 되기 위해 이 모든 성도가 또 이 몸 한 성도를 이 성도들을 떠나 이 교회 밖에 이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때요. 주님의 이름 세번으로 짓고 통성으로 기도할 건데요. 주님, 저에게도 주님의 다스림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할지 모르나 주님께서 다스리실 때 또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실 때 우리가 새 힘으로도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주님의 다스림 안에 살아가는 새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아버지 우리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헛된 소망들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영원한 소망이요 아버지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것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땅에 썩어질 것, 아버지 없어질 것, 아버지 그런 것들을 아버지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더욱더 주님의 그 영원하신 이름, 그 영원한 소망 되신 그 주님의 이름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이곳 가운데 아버지 가득하길 소망하니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